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2월 26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54장 내 주의 보혈은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 주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마음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요한복음 3장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45페이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 2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21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알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말씀의 자리에 함께 동참해 주신 모든 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자, 오늘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읽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 대화를 통해서 구원의 핵심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거듭남, 영생, 이런 어떤 기독교 신앙의 아주 중심이 되는 그런 중요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은 경우는 정말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죠. 그래서 누구나 요한복음 3장 16절을 암송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만은, 이 말씀만 진짜 암송해도 정말 큰 은혜가 우리들에게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어린 시절부터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이 말씀을 많이 암송했을 텐데 혹시 암송을 못 하시는 분은 다시 한번 읽으면서 암송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 속에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우리 1절부터 보면 유대인의 지도자 중 한 사람인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유대인의 장로,
정도였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루살렘 공의회 회원으로 추측을 합니다. 70명이 있는 지도자죠. 영적인 지도자입니다. 그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을 아는데 그런데 이 니고데모의 질문의 요지는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자, 왜 그가 밤에 왔겠습니까? 그 당시만 해도 밤에 전기불도 없는데 캄캄한데 왜 밤에 왔을까요? 유대인의 지도자였기 때문에 이게 낮에 예수님을 찾아간다는 것은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체면이 깎일 수 있다 해야 됩니까? 아니면 혹시나 자기가 그 유대인의 지도자로서 예수님에게 찾아간다는 약간의 어떤 굴욕적인 모습을 보인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기 때문에인지는 확인할 수 없지만 어쨌든 사람들의 이목 때문에 밤에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님은 사람이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born again,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말이죠. 사람이 거듭나야 된다. 다시 태어나야 됨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에 대해서 니고데모는 육신적으로 사람이 어떻게 나이가 들었는데 이렇게 늙었는데 어머니 뱃속에 어떻게 또다시 들어갔다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라고 반문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내가 지금 말하는 것은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육신이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라는 말은 아니다. 영적인 거듭남을 이야기하는 거죠. 영적인 거듭남. 여러분, 이 거듭난다라고 하는 말은요, 약간의 삶의 변화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완전히 통째로 완전히 새로운 사람을 의미하는 겁니다. 완전한 새로운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타락된 우리 인간이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여러분 세례를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세례를 어떻게 줍니까? 사람을 데려다가 물속에 완전히 담궜다가 빼지 않습니까? 그 의미가 뭐냐 하면 물속에서 완전히 담궜다, 죽고 나의 옛 사람은 죽고 새로운 사람이 새롭게 태어나서 새로운 사람이 이렇게 일어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물론 그 세례의 과정이 조금 번거로워서 우리 장로교 같은 경우는 약식으로 대신합니다만은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세례만큼은 이 물에 완전히 들어갔다 나오는 것이 가장 의미가 깊다고 생각합니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그 과정이 좀 어렵잖아요. 또 이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화장도 하고 오고 머리도 하고 오고 그런데 물에 들어갔다 나오게 되면 아무래도 여러모로 불편함이 있다 보니까 이 장로교를 비롯한 일부 교단에서는 약식으로 그렇게 세례를 주고 있습니다. 자, 이 세례를 주는 모습이 마찬가지로 거듭남의 표현인 것입니다. 옛 사람은 죽고 새로운 사람이 태어난다는 것. 행동에 약간의 변화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 나가면 내가 거듭났다. 그거는 약간의 변화일 뿐이에요. 그게 아니라 완전히 옛 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태어나는 거예요. 완전 새 사람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게 거듭남이에요. 과거에 내가 나쁜 짓을 하고 죄악 가운데 살았는데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사람이 되면 세상 사람들이 다 놀래야 되죠. 다 놀래야 됩니다. 옛날에는 우리 한국 교회사에 있는 김익두 목사님 같은 경우 옛날에는 아주 무시무시한 주먹 패거리였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완전히 새 사람이 되는 거죠. 주먹 패거리에서 이제는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이 됐어요. 사람들이 다 보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제가 그 옛날에 주먹 패거리 했지 않느냐.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가 옛날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니고 그 사람들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완전히 거듭나죠. 완전히 변화됐죠. 새로운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이전 사람과는 아예 비교도 할 수 없고 그 모습을 찾아볼 수도 없는 사람, 그게 바로 거듭남에 대한 표현인 것입니다. 약간의 어떤 삶의 변화 또는 약간 윤리적으로 깨끗해지고 도덕적으로 좀 좋아지고 이런 것을 뛰어넘어서 완전히 삶의 이 변하는 것, 옛사람은 죽고 새로운 사람이 나는 것이 거듭남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니고데모는 여전히 잘 이해를 못합니다. 어찌하여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는 좀 더 심도 깊게 구약 성경 말씀을 인용합니다. 왜 구약 성경 말씀을 인용하냐면 유대인의 지도자인 니고데모는 구약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거든요. 율법 말씀에 능통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14절에 보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다가 뱀에게 물려가지고, 불뱀에 물려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고 이 상처를 얻게 됐죠.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시기 위해서 모세에게 노추로 만든 뱀을, 노추로 뱀을 만들어서 그 지팡이를 높게 들라고 하죠. 그래서 그 지팡이를 바라본 사람은 그 뱀에게 물린 자리가 다 나음을 받는 것이고, 그것을 바라보지 않는 사람은 여전히 죽임을 당하게 되는 모습, 그 사건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인자는 십자가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십자가 위에 서 있는 그 예수님을,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은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 노뱀을 바라보는 사람은 죽음을 면하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되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말로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독생자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다는 건요, 그냥 보내주시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 희생을 의미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독생자인 예수님을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려고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큽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 말로 표현 못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인간의 사랑도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서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자녀를 위해서 아마도 생명까지도 아끼지 아니할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런 분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그만큼 자녀가 우리들에게 소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소중한 자녀를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셨고, 우리를 대신해서 희생 당하시는 어린 양으로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이루 말로 표현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은 세상을 멸망하려고 보내신 것이 아니라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으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심판이 먼저가 아니라 구원의 영생을 먼저 허락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가운데 영접하면 누구든지 영생을 얻게 된다. 영원한 생명이죠. 영생, 영원한 생명. 죽음으로서 끝나는 그것이 아니라 또
지옥불에 떨어지는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품에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영생을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빛된 삶을 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빛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19절에 보니까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라. 빛이 세상에 왔다. 예수님께 세상에 왔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빛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어둠을 더 좋아하는 거예요. 왜?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자기 마음이 어둡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마음이 죄로 말미암아 아주 암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암흑으로부터 벗어나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우리도 빛 가운데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큰 은혜가 임하게 될 것이고 또한 영생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빛이 싫다고 여전히 빛을 가리고 어두움을 향해서 들어가는 사람들, 여전히 죄악 가운데서 어두움을 즐기고 어두움 가운데서 죄를 짓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빛 가운데서 빛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빛을 비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전에 우리가 어둠 속에서 죄악과 거짓과 나쁜 일들을 일삼았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빛 가운데로 나와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고 선을 행하고 또 그 많은 사람들을 섬기면서 빛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우리 모두에게는 영생의 은혜와 구원의 축복이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범원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21절 말씀은 정말 복음의 핵심이 들어있는 귀한 말씀들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 평생토록 여러분 마음속에 각인되고 또 묵상하면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우리 모두가 영생의 은혜를 받게 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주님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이렇게 말씀의 자리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교훈하여 주심을 주여 감사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축복하여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주의 말씀을 받드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대인의 지도자였던 니고데모가 영생에 대한 갈증을 해결하고자 예수님에게 찾아왔고 그 예수님에게 질문하면서 거듭남에 대한 비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거듭난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잠깐의 윤리적인 도덕적인 삶의 변화가 아니라 완전히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남은 여생 이 땅에 살아갈 때 빛의 자녀답게 빛 가운데로 나와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빛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끝없이 분주하고 전쟁의 위험과 여러 가지 폭력으로 말미암아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 가운데 우리가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는 평화의 메시지를 전하며 이 땅이 평화로울 수 있도록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범원 한인교회를 축복해 주셔서 우리 교회가
정말 주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말씀 가운데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육신의 건강이 좋지 않은 성도들, 연약한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굳건하게 잡아주셔서 주님의 은총 가운데 강건하게 해주시고 출타 중인 성도들에게도 주께서 함께 해주셔서 주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일들을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며 항상 주일 예배를 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기쁨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도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우리 기도 가운데 형통한 인생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